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8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것은 죄에 대해서 그냥 맘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건 방종이고 죄가 됩니다.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 짓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결박당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지 라고 하는 말에 뜨끔하고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다 순종하고 사니 그 말에 제대로 아멘 이 말을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주는 것,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해서 마귀의 수많은 도전들 또 귀신의 수많은 역사들 앞에 내가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냥 받았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굳은 결단으로 끊임없이 싸워나갈 때 이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속량하시고 그걸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서 또 가장 무엇인가 눌린 자가 되어서 억압된 자, 억울한 자가 되어서 가장 고귀하신 그분이, 존귀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너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눌리고 그렇게 억압된 인생으로 살지 않아도 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자유를 다시 또 뺏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자유를 뺏어가는 수많은 시도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움이 주는 염려, 걱정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끌고 갑니다.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이러면 큰일 날까 봐. 근데 사실은 큰일 날 일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평생에 죽을까 봐 종노릇하고 있는 것, 매여 있는 삶의 모습,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듭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 죽을까 봐, 망할까 봐, 여기서 끝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삶 속에 수없는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몰려올 때 그냥 주님 앞에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깊은 한숨소리라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염려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엉뚱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 속에 그냥 다 잘못된 욕심에 끌려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허겁지겁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자유에서 마귀가 주인되는 종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는 것, 그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치 중립적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돈은 가치 중립인데 선하게 쓰면 선이고 악하게 쓰면 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섬김의 위치, 그걸 자꾸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으면 아주 없을 때보다 갖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이 되면 그걸 결별점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결별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의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이 소유가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을 뒷받침해 줍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430만 원이 넘어가면, 총 수입이 430만 원이 넘어가면 더 이상 돈이 주는 행복이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 가정에 43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지금 수입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은 돈을 더 벌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 쓰고 뭔가 행복해지지. 그건 자꾸 돈에 대해서 속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결별점,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내게 점점점 더 큰 만족을 줄 줄 알지만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결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돈이 많아지면 쓰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와 많아질 때의 차이점을 보면 그것이 나한테 소유가 돼서 차곡차곡 저축해서 쌓여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쓰임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좀 간파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자꾸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해지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구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뭐 무슨 통계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 430만 원까지는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할 수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걸 넘어가면서도 더 많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을 취하는 너의 삶으로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결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우리를 결박하는 것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 삼는 문제. 세 번째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자유를 뺏기게 만드는 것, 그건 사람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의 시선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 29장 25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엇인가 자꾸 선택하고 움직이다 보면 나의 인생이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자꾸 주권자에게, 회사에 가면 사장에게, 대표에게, 내 위에 있는 상사에게, 또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한 은혜를 자꾸 구하고 있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움받을 각오와 용기를 가져라. 왜 사람한테 두려워하고 종노릇합니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마귀의 결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받는데 누구에게 미움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미움받고 있다면 그건 땡큐예요. 야, 감사하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날 미워하는지, 무슨 이유로 날 미워하는지, 미움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미움받는 이유,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를 살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가 누려야 된다. 미움받을 용기, 그 세상에 또 나와 있는 책들 제목입니다. 그거 갖고 살아라.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박하려고 도전하는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알면서도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일 첫 번째 성령이 도와주시는 역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게 뭘까요? 너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빚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걸 성령이 하십니다. 세상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빚지게 만들지만 성령은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창조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지금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 비손이라는 것은 막 솟구쳐 올라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활기찬 곳이 에덴인지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순금이 있는 금이 가득한 땅이었고, 베델리엄, 그러니까 진주죠. 호마노, 오닉스,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 부유했던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땅, 가난한 곳이 아니었어요. 부유했던 곳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해졌어요? 불순종해서, 죄져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 가난의 이유는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기 맞아서 그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 죄의 문제, 부유하게 창조받은 우리가 그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 그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그 하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옷 한 벌도 없이 싹 벗김 받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 그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가져가시고 하늘의 그 모든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다 옷벗김 당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님 혼자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난의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세상 앞에서 물질을 구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자존심 완전히 상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빚지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뺏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가난에 절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가난의 영, 덜덜덜 떨면서 가난할까봐, 가난 때문에 망할까봐, 가난 때문에 죽을까봐, 돈 없어서 큰일 날까봐. 뭐가 큰일 날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고, 자기도 가난하게, 자기 자녀도 가난하게 평생 돈 하면서 돈 벌어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신앙교육 언제 시키고 인격 성장 언제 시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서부터 돈 벌어와. 자녀들의 머릿속에 돈 있어야 잘 살지. 이게 믿음의 부모라면 이런 못할 짓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케 하셨으니 그 부유를 누리도록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께서 무엇을 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세상 풍조의 포로가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체면 때문에. 맨날 그놈의 체념. 아니, 그거 남들이 다 알아요. 아무리 그 앞에서 체면 차려도 그 사람의 속성이 뭔지 본질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얼마나 돈 앞에서 벌벌 떠는지, 얼마나 욕심에 끌어 살고 있는지, 마음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결박당해 있는 그 모습,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욕심 앞에
평생의 그 체면 앞에,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이래서 그냥 평생에 끌려다니고 삽니다. 그 포로된 것, 그 결박된 것, 거기서부터 우리 성령께서는 해방시켜 주십니다.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 아주 간단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한 어머니가 남매를 키웁니다. 근데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그냥 잘 오손도손하고, 가난의 문제 성령 하나님 구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결별점까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급의 원칙이니까 그 안에서 살면 되는데, 그냥 막 돈 때문에 절절 매는 걸 보고 그 아들이 집을 떠나요. 돈 벌어와서 내 엄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 여동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집을 떠나요. 그 돈 벌어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엄마하고 이 딸은 여관을 했어요. 여관할 정도 되면 살만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절절 맨다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 여관을 해갖고 그냥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어서, 그래갖고 그 집 떠난 아들 데려갖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속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자. 그래갖고 그 욕심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케 만듭니다.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서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밤에 죽여요. 그리고 강물에 빠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뺐습니다. 꽤 많은 부유를 모았어요. 멈춰야지. 안 멈춰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미 어렸을 때 떠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돈에 눈이 먼 거죠. 어떻게 자식을 못 알아봐요. 그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겠다고 했던 그 자식을. 근데 돈이 눈이 머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습들, 돈 있는 것 같은 그 형태,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날 밤에 그 딸하고 엄마하고 그를 죽였어요. 강물에 빠뜨렸어요. 그 짐을 막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돈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야, 대단한 거 잡았다.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와요. 그 아들. 그 엄마 미쳤어요. 그리고 자기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보고 그 딸도 자기 엄마 따라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설 속에만 있는 내용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죽고 사는 것까지는 안 가도 이 정도 욕심에 결박당한 포로된 모습들,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좀 더 번듯하게 살아보자는 이 시선들, 세상 풍조,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더 있는 척하고 살자, 여기에 포로된 자들, 여기서부터 풀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그 결박을, 그 포로된 것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욕심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삶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 꽤 괜찮았는데 지금 돈이 없나 보다. 없다고 말하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절절 끌려다니니, 그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결정하는 그 삶, 그거 살지 말라. 온갖 좋은 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전 여러분들이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정신적인 결박들, 사람들의 시선의 결박들, 여기에 수많은 정신병들이 몰려오거든요. 여기서 해방돼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사람의 눈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 근데 육신의 눈은 육적 조건만 보여요.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만. 근데 이 육적 조건만 보면 어느 때는 이게 끝인가 보다. 더 이상 길이 없네. 어떻게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요. 육의 눈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봤을 때도 육의 눈만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어요. 성경 그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말해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혀서 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과 그 돈 몇 푼, 그거에 묶여서 인생 절절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과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요. 그게 농담인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그냥 억구인 줄 아십니까? 진짜 보여요.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해주세요? 성령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저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 눌러놓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개구리 잡아갖고 개구리 넣어놓고 난 다음 위에 유리천정 같은 걸 유리망으로 딱 막아놔요. 그럼 개구리가 팔짝팔짝 뜁니다. 그 뛰다가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뭐가 쾅쾅 부딪혀요.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거죠. 그 떨어지고 그 한참 하다가 그 유리천장 벗겨놔요. 그럼 개구리 안 뛰어요. 또 올라가서 또 머리 맞을까 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 묶어갖고 놓고 있으면 막 달려가다가 뭐가 탁 걸려있으면 넘어지고 달려가다 또 넘어지고. 이거 여러 번 하다가 풀어놓으면 안 도망가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눌린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넌 여자니까 넌 장애가 있잖아. 너의 집안이 그런데 뭘? 너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눌러놓습니까? 그게 뭔데? 라고 외쳐야죠.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게 뭔데? 왜 나를 결박해? 왜 나를 눌러놔? 뭐 때문에 나를 눌러놓는 거야? 소리쳐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우리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눌려있고 포로되고 못 보고 있고 가난해서 결박당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종교난에 기독교 쓰고 그럼 그거랑 불교랑 무교랑 무당 굿하는 거랑 가톨릭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진짜이려면 완전히 달라야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고가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 거듭나는 거야. 자라나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좀 리셋됐으면 좋겠다.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인생, 여기에 반복되는 인생 말고 정말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 새롭게 살고 싶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설교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만 내밀면 너 천국 잡을 수 있어. 너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아웅다웅, 복작복작. 너 손만 내밀어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너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회개해.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기독교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너의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 원래 태어났으니까 원래 그렇게 산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 마귀가 주는 잘못된 얘기야. 너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거듭날 수 있어.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에 와서 구원 말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구원 뭘 받아요? 뭘 거듭나요? 다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나오기 전과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똑같이 산다면 못하러 수고하고 애쓰고 나와요. 이 더운 날 벼락 맞을까 봐 나옵니까? 아니 복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벼락 무슨 힘으로 주십니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어야 벼락도 주실 수 있죠.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반쪽짜리입니까? 우리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마음 좀 좋아지고 교양 좀 몇 개 갖고 지식 좀 갖고 종교적인 어떤 지식, 신학적 지식 몇 개 갖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가 과거는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그 얘기 합니까? 과거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은 아직 새 것 안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완전한 새 것. 어떻게 그 인생을 살까요? 성경은 말해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소테리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나고 나면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자라남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듭남, 성경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침례와 회개로 거듭난다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가 있었는데 한 침례받은 사람의 간증을 제가 침례받을 때 느꼈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뭐 한 몇 년은 나오셨던 분인데 침례복을 갈아입기 위해서 침례복을 딱 갈아입는 순간에 마음속에 나 진짜 잘못 살았구나. 진짜 예수 잘못 믿고 살았구나.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그 사람 고집 되게 셌던 사람이거든요. 건들지 마였어요. 셀장이 뭐라고 말하면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침례복을 갈아입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나 진짜 잘못 살았다. 그게 회개예요.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물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와 회개.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전에 뭐 침례 받았는데 거듭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말고 제대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예전에 아무 성경적 지식이 없을 때 구원받는 사람 많지 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기 원하면 다 구원받지?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원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질 않아요. 그런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와 회개로, 그래야만 유일하게 구원받는다. 꼭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구원 주시면 되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물과 침례와 회개라고 한 이 독특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갈망하게 돼요. 자기가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갈망하고 뛰어다니고 미친 듯이 돈 벌려고 승진하려고 애쓰고 다니는 것에 10분의 1만 궤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성령 받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듭나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거저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해요. 힘쓰라, 거듭나도록.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받는 줄 아십니까? 지식은 쌓여요. 근데 거듭남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거듭났긴 했지만 자라나질 못한 거예요. 아니, 그게 한 1년 정도 됐으면 뭐 그래, 별로 탐탁진 않지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 20년 됐는데 저는 거듭났긴 했지만 자라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이미. 아니, 우리 주변에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 사람 몇 명 봤어요,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거의. 육신처럼 바이러스에도 약하고, 육신처럼 죄에도 약하고, 육신처럼 형편없는 이 육체도 태어나면 자라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병들어 이미 죽었든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거듭나기를 힘쓰라. 너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 세상에서 힘쓰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무릎 꿇으면 성령 받지 못할 자도 없고 거듭나지 못할 자도 없어요. 힘쓰라. 저절로 거듭난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거듭났어요. 지난주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한 60% 정도는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럼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라나야죠. 근데 자라나는 것, 어떤 분들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 교회를 붙들고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 있기에 애쓰는 사람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철봉하는 거. 남자는 턱걸이를 해요. 요즘에도 체력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턱걸이를 합니다. 그거 20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매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매달려갖고 몇십 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매달리는 거, 끝내 매달리겠다. 밤새워서 매달리는 분 봤습니까? 뚝 떨어져요. 매달리는 게 아니죠. 자라나야죠. 그냥 거기에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지 말고 자라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거듭났어요. 거듭난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침례와 회개로 단번에 거듭납니다. 단번에 거듭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그 거듭난 상태에서 자라나도록 힘써 싸워야 된다.
거저하는 신앙생활 없어요. 힘써 싸워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열심히 잘 자라나야 되죠. 이 자라남의 첫 번째 원리,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비방하고 욕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체질 평가표대로 하십시오.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교회 체질, 이웃사랑 체질, 가정목회 체질, 그렇게 바꾸십시오.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모빌로다가 시선 맞추기도 해야 되고, 옆에서 계속 말을 해줘갖고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게 해야 되고, 말을 처음에는 잘 방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옆에서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 잘 가르쳐주고, 손도 조물조물 잼잼.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장난치려고 애랑 하는 게 아니라 소근육 발달시키고, 운동하면서 거듭면서 대근육 발달시키고. 아니, 그래야 움직여지잖아요. 이거 안 하면 계속 누워있으면 병들어 죽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왜 해야 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왜 꼭 해야 돼? 해야 너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성경 보고 제대로 알아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나의 영혼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서 제대로 따라하라. 특별히 세 가지의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죠. 첫 번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원망부평이 솟아오르는 것. 그게 너의 영혼을 잠식시킨다. 너의 거듭남을 잠식시킨다. 두 번째, 발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 끌려다니지 말라. 세 번째, 고라. 자기 위에 세운 권위를 다 거절해요. 고라의 폐역에 빠지지 말라. 자기 위에 누구 세우는 걸 싫어해요. 그게 자꾸 자기 위에 세운 것에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아, 나는 대적은 안 해. 미워하진 않아.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에요. 이게 다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사람은 안다고 결단했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순종해야 바뀌어지지. 근데 위에 세운 권위를 통해서 내게 명령하는 말을 들어야 순종인 거지. 자기 혼자 알고 깨닫고 도를 닦아서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건 자기가 깨닫고 가는 거지. 순종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위에 세운 권위를 거절하면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너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 너가 몸이 움직여져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이 자라나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눈도 맞추고 말도 하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이 자유함이 생기는 것. 이게 자라남이에요.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 신앙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라남이에요. 돈에 결박당하고 세상에 결박당하고 사람에게 결박당하고 죄에 결박당하고 문제 앞에 결박당하고 두려움에 결박당하고 질병에 결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다 끊고 죄, 저주, 가난, 질병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그 인생.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죠. 안 믿어져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요? 얼굴 표정이 보뚱따니 같은 얘기야. 설교하다 갑자기 둘로, 아니 정확하게 셋으로 갈라질 거예요. 첫 번째,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세 번째,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세 종류예요. 첫 번째, 믿는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저랑 교제를 하면서 저를 알아가니까 이 인간 믿을 만한 놈이네.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인간 진짜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다 생각해서 안 믿는다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여기 거의 없을 겁니다. 안 믿는데 여기에 남아서 앉아갖고 설교를 듣겠어요. 떠나지 이미. 편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 별로 없을 거고 못 믿겠다. 이 사람 뭐예요? 저랑 교제가 없으니까 너가 누군지 안다고 내가 너를 믿어 할 거예요. 그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말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너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그게 영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도 안 읽는데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띄엄띄엄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어지는데 주일도 일 있으면 빠지고 일 없으면 집에서 쉰다고 빠지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빠지고 어떻게 믿어요? 제대로 믿는 것, 아는 것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때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말씀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결정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났으면 힘써 싸우면서 자라나고 내 영적 근육을 움직이고 영적인 시각을 움직이고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술을 움직여서 점점점 자라나는 삶의 모습, 자유케 되는 모습. 태어나고 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났으면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사람과 근배 없어요. 별로 진배 없어요. 차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힘써 싸워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만큼 뭐가 돼요?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 규칙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져요. 내가 옛날부터 갔던 어떤 일만 터지면 그렇게 걷던 마음의 길이 있다고요. 그 죄의 길, 낙심의 길, 불안의 길, 그 길로 더 이상 안 갈 자유가 생겨요. 맨날 위축됐던 그 길로 안 갈 능력이 생겨요. 자유가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자유롭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또 손만 뻗쳐봐.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어. 똑같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